Philippians into the pool. When the water is stirred up, but while I am coming, another steps down before me. 이 자신을 바라봐야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은혜가 있는 곳에서 은혜를 구하려면은 자신을 먼저 바라봐야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기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은혜가 있어도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구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탓하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는 의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가 은혜가 있는 곳에서 은혜를 구하지 못해서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38년 동안 병자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탓하고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도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지금 모든 상황들을, 나의 모든 환경들을 탓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했기 때문에 은혜가 있어도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와 반대의 경우에 있는 사람도 기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와 반대의 경우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든 일을요,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죠. 모든 일에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능력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내가 힘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기적이 있어도요, 내가 운이 좋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어도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병 낫기를 구했는데 병 낫기를 구하는 의지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 38년 병자는 그럭저럭 하루를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활의 염려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공식적으로 구걸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마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곳은 가장 사람의 눈에 먼저 띄어서 먼저 구걸할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고 그 자리에 잡아서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많은 사람들이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야기를 하면은 나에게 못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안진뱅이일 뿐 아니라 눈을 못 보는 맹인이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눈에 보이는 곳에 앉아 있으면은 사람들이 먼저 이 사람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먼저 돈을 주었을 것입니다. 생활의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충분하게 내가 하루하루에 사는데 걱정 없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냐면은 이 38년 된 병자는 병 낫기를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구하는 의지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병 낫기를 구하는 의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은혜의 집에 있는데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기적의 모멘텀은 시작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적의 모멘텀이 시작이 되려면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를 구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으려면요, 은혜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Luke chapter 4, verse 18.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each the gospel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heal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and recovery of sight to the blind, to set at liberty those who are oppressed.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은혜가 있는 곳인데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이냐고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병자가 다시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가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되면 자유함이 있고 나음이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은혜를 구하면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기적의 모멘텀이 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여야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기적의 모멘텀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기적의 모멘텀이 시작이 되었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5 verse 8.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Jesus said to him, Rise up, rise, take up your bed and walk. 기적의 모멘텀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의지가 있어야 기적의 모멘텀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잡는 의지가 있어야 기적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병자가 오래되신 것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병자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뜻은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병이 낫지 못했던 이유, 기적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병을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고, 두 번째는 병을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씀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붙잡으려는 의지가 없으면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면 기적의 모멘텀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5 verse 9.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nd immediately the man was made well, took up his bed and walked. And that day was the Sabbath. 이
말씀을 붙잡으려면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야 합니다. 우리 이 기억의 메모리는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 말씀을 오래 기억하려고 하면은 행동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 행동은 순종을 말합니다. 이 38년 병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을 듣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지금 이 뒤에 걸어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날은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날이에요.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모든 사람이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쉬는 날이고 물건을 사고 팔지도 않는 날이고 일반적으로 활동하지도 않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요. 주일에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던 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먼저 자녀를 위해서 간식을 사놓고 주일날 간식을 먹게 했고, 또 주일날은요, 이 버스도 타고 다니지 않고 택시도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걸어 다녀서 교회까지 아무리 먼 곳이라도 걸어 다녀서 교회를 가게 했고, 그리고 이 주일날은 어떤 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음식을 사 먹거나 어떠한 돈 주고 어떠한 상거래를 하지 않는 그것을 지키는 교단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규칙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은요, 지금 자기가 만든 규칙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규칙이 말씀보다 우선하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어떠한 자매가 어머니와 아주 친구처럼 지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다 해드리고 어머니도 이 자녀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해주셔서 친구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친했으면은요, 이분이 미국에 살았는데 이제 한국인 남편하고 주재원, 미국에 온 한국인 남편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2년 살았는데도 어머니하고 그 친구 같은 그러한 어떤 속삭임, 이야기를 원해서 미국에 다시 와서 어머니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서 어머니와 이렇게 다정스러운 친구 같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는데 엄마로부터 자기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어머니부터 그렇게 친하게 지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세뇌를 당했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딸이 둘이 있는데 한 딸은 독립적이어서 자기한테 어떤 상의도 안 하고 남편하고 상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한 딸은 있는데 엄마한테 여러 가지 이 일에 대해서 상의하고 물어보고 친하게 지내고 있으면서 큰 딸은 잘못됐고 작은 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자매님에게
하나님께서는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전해도 이 자매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의 생각과 신념 속에서는 엄마와 딸은 서로 의지하면서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규칙 때문에 이 가정들은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5 verse 10.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The Jews therefore said to him, who was cured, it is the Sabbath. It is not lawful for you to carry your bed.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버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병 나은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안식일인데 왜 네가 자리를 들고 자리를 걸어가느냐라고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야.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너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라고 이 38년 된 병자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였을까요?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만든 규칙을 따르는 쪽으로 말씀을 해석하거나 말씀을 바꾸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만든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가 만든 율법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자기 판단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옳고 틀리다는 판단을 내가 만든 그 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만든 율법에서 자유로워져야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요, 자기가 만든 율법에 종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는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율법, 내가 행할 수 있는 율법으로 바꾸어 그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옳다고 증명을 하고 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있고, 그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이기 위해서 만든 율법,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 스스로가 만든 율법이었습니다. 이와 똑같이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증명하고 싶어 한다면 지금 말씀을 자신의 율법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 순종하지 못합니다. 반대로요, 반대의 경우에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도 순종 못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는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합니까?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자신이 만든 율법인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그 율법은 자신이 만든 선악의 기준입니다.
자신이 만든 선악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야 기적의 모멘텀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멘텀이 일어난다는 것은 눈으로 기적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자기가 만든 율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5 verse 14.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fterward, Jesus found him in the temple and said to him, "See, you have been made well. Sin no more, lest a worse thing come upon you." 이 자신이 만든 율법이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규칙은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만든 법이나 규칙은 당위성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 만든 신념,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행동 규칙이 율법입니다. 근데 이 내가 만든 율법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병자를 다시 보고 다시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유대인이 만든, 사람이 만든 율법에 얽매여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이 만든 율법 때문에 노예로 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든 율법 때문에 그 율법에 네가 벗어나지 못해서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이 만든 율법은 내가 만든 규칙과 비유가 됩니다. 내가 만든 규칙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규칙이고, 내가 그 규칙에 따라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사실은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규칙은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나의 고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규칙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지고 함께 죽어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내가 만든 율법을 그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을 해야 합니까? 내가 만든 율법을 내가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규칙을 지킬 수 있고,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예수님은 사라지고 내가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모멘텀 두 번째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해야 기적의 모멘텀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적의 모멘텀이 시작이 되려면 은혜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요, 은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여야 합니다. 구하여야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기적의 모멘텀이 눈으로 보려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결국은 순종한다는 뜻은 내가 말씀을 의지적으로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적의 모멘텀이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더욱더 잘 알게 됩니다. 더욱더 잘 알게 되니까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적의 모멘텀이 일어나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